브라스 밴드의 솔로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를 고백할 때 제 가슴 속에 정말 성령님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아주 힘있게 같이 또 부를 때에는 정말 성령님이 내 가운데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분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축복하며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하는 병명 중에 이 경계선 성격 장애,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 성격 장애는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다가 혼란과 정서적 불안을 가지게 되어서 분노로 표출하는데 그 분노를 통제할 수 없는 정신병적 증상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폴 틸리는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추방되어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쳤는데 그분의 유명한 경계선에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폴 틸리가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경계선상에 서 있다. 현실과 상상 사이에 서 있고 이론과 실제 사이에 서 있고 타율과 자유 사이에 서 있고 교회와 사회 사이에 서 있다. 이런 경계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계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요, 경계선에 서 있는 삶이므로 경계선상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늘 결정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는 민수기 13장, 14장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경계선, 이 보더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 가나안 땅에 그렇게 그들이 2년 동안 걸어와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 앞에 있었고요. 뒤로 돌아가서 다시 애굽 땅에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고요. 정체에서 계속해서 광야에서 방황 생활을 할 수도 있는 바로 보더라인에 오늘 서 있습니다. 이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가데스 바네아는 그들의 인생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읽어보면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선 성격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계선 성격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전진하라, 가데스 바네아의 경계선을 넘어가라, 분명한 비전과 분명한 말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의 경계선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쭈물하다가 한 발자국만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40년의 시간을 방황하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기 1장 29절에 이 경계선상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마디 외침이 우리의 귓전을 때립니다. 저는 한 주 내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마디 외침이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이 경계선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Where can we go?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세상의 모든 곳에는 여러분들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해로가 있고요. 하늘에는 항로, 장기와 바둑에도 가야 될 수와 길이 있고,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영어에는 문법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길이라는 것이 엄연히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길이요, 경부고속도로처럼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경부선처럼 분명하게 일본 국도처럼 보이면 올림픽대로 타고 가서 경부선 타고 가면 되는데, 다음 주에 대전으로 갈 때 올림픽대로 타고 경부선 타고 버스 전용 타고 가면 되는데, 우리 인생길이 그렇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학자는 길을 잃은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길을 잃은 시대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게는 다 보이는 길이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어디로 가랴? Where can we go? 이 하나의 외침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외치는 우리의 사실은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질문 아닙니까? 지난 한 주 이것을 고백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까? 내가 어디로 가랴? Where can I go?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러분들 누구나 길을 걷지만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길을 잃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을 벗어난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에서 헤매고 서 있습니다. 오늘 이 1월 둘째 주,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은 내 삶의 나침반 두 번째 시간, 우리가 2019년 등마루에 펴요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 내 삶의 나침반 두 번째 시간으로 인생의 경계선에서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의 경계선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지 않고 인생의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인생의 경계선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경계선에서 머뭇거리며 늘 그 자리만 맴도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삶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축복해 주시죠. 이번에는 경계선을 넘읍시다. 축복해 주시죠. 이번에는 경계선을 꼭 넘읍시다. 이번에는 넘읍시다. 저는 조장로님 보고 말씀했는데 조장로님 역시나 저를 향해 안 웃어주시네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경계선을 넘어가기 위해서 첫째, 인생의 경계선에서는 두려워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면 길이 안 보여요. 두려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경계선에서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할 때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요, 꼭 붙잡는 게 있어요. 정말 강하게 우리를 내리눌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1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1장 28절과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조선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정탐꾼들이요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40일 동안 가나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백성 앞에서 보고하는 장면이 바로 신명기 1장 말씀, 그리고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을 통해서 여기가 길이다, 들어가라, 그곳에 내가 예비한 길이 있다, 내가 내 앞에 길을 놓아두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가실 때 우리의 뒤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길을 두십니다. 대부분 우리는 늘 뒤로 향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길을 두시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길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분명하게 보이는데도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랴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우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우면 대답할 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가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은 것을 가려고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로 가야 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길을 앞에 두고도 다른 길을 찾고 길을 찾아 헤매고 돌아서 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눈에 가장 안전하게 보이는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드리아로 향하는 마차 위에 할머니 한 사람이 올라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부가 물었습니다. 이 마차는 알렉산드리아로 가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콜레라 여사요. 이 이야기를 마부가 듣고 깜짝 놀라서, 그렇다면 당장 내 마차에서 내리십시오. 나는 당신을 태워갈 수 없습니다. 그때 콜레라 여사가 마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내가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꼭 3사람만 죽게 할 테니까, 제발 나를 태워주시오. 3사람 이상 죽게 되면 어떻게 하겠소? 마부가 물었습니다. 그때는 이 칼로 나를 죽이시오. 마부는 콜레라 여사 할머니가 주는 칼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마차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자마자 마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얼마 후 알렉산드리아 시에 콜레라가 유행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단 3사람은 죽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할머니가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보고 마부는 너무나 화가 나서,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칼을 들고 할머니를 죽이려 찾으러 나섰습니다. 얼마 후 마부가 성문에서 할머니를 만나서 칼을 들어서 그 할머니를 죽이려고 하자, 할머니는 왜 나를 죽이려 하오? 라고 물었습니다. 마부는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이 내게 3사람만 죽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저렇게 무수한 사람이 죽었으니 약속대로 내가 당신을 죽이겠소.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여보시오, 꼭 알아둘 게 있어. 내가 죽인 사람은 단지 3사람에 지나지 않았어. 나머지는 콜레라라는 말을 듣고 놀라서 두려워하다가 죽은 거요. 여러분들, 이거는 중세시대의 실제 역사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콜레라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무기력하게 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며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많은 것이다 라고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보아도 보이지 않는 이 두려움이 이렇듯 무섭다는 겁니다. 인생의 경계선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보더라인에서 그들이 분명히 보고 있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의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두려워하지 않으면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길이 보입니다. 두려움은 거짓 감정입니다. 큰일 난다고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요, 한 발도 앞으로 못 가도록 붙들고 있는 사탄의 쇠사슬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이 두려움을 넘어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시편 21편에서 고백하는 고백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이것은 그냥 시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17년간 다윗이 사울에게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도망갈 데도 없는 곳에서 쫓겨 살면서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인데요,
시편 27편 1절, 그의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기록해 놓고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윗의 고백은 시적인 고백이라고 절대 생각하십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의 계곡에서 실존적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적극적으로 두려움을 밀어냈습니다. 시편 27편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절, 1절과 3절 말씀 특별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니로다. 아멘. 여러분들,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 외치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현지 파악을 하러 갔던 구두점의 두 직원이 맨발로 다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야, 이곳이야말로 구두를 대량으로 팔 수 있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기 회사의 구두를 신고 다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멋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다 맨발 벗고 다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구두 신고 다니는 걸 볼 수 있다는 그건 모습.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은 모두 맨발이라니 한 켤레도 안 팔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프리카 온 사람이 자기 구두 신고 다니는 사람들, 그 상상을 한 사람은 그것대로 실현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 보니까 구두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여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라는 것,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 앞에 자꾸만 벌벌 떠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과정에서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문제는 더욱 커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 두려움의 사이드 이펙트가 많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고백을 하죠. 자기들의 문제를 극대화하죠. 자기들을 심지어 메뚜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이 사이드 이펙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경계선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는 길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019년 주님의 길을 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며 달려나가는데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심리적 능력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두려움을 주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실패의 두려움, 건강의 두려움, 무능의 두려움, 결핍의 두려움, 현실의 두려움, 미지의 두려움, 나이의 두려움, 자녀의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앞서가게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앞서가시면 우리의 경계선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시죠. 주님만. 크게 따라하시죠. 주님만 앞서가시옵소서. 주님만 앞서가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경계선을 넘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인생의 경계선에서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경계선에서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길이 보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해 주시죠. 제발 믿음으로 보십시오. 인사해 주시죠. 제발 믿음으로 보십시오. 네, 더 간절하게 해주셔야 그분이 집에 가서 골똘히 생각합니다. 제발 믿음으로, 제발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웃으니까 제가 막 행복해져요. 막 이렇게 얼굴을 찌그리고 계시면 제가 설교를 잘 못하나, 아이고 소통이 안 되네, 이런 걱정이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 전에 이 광야 사막길을 걸을 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광야 사막길에 뭐 할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음식을 구할 수 없고 내가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가데스 바네아, 살만한 곳에 왔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곳에 왔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인생의 경계선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다른 삶의 양식을 취하였습니다. 그들 자신이 정복할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니 전략도 좀 세워야 할 것 같고 정보도 좀 얻어야 할 것 같고 좀 더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가데스 바네아, 그들의 인생의 경계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올해 성경 퀴즈대에 꼭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 했습니까? 우리 신명기 1장 22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에게 나가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하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알도록 정탐꾼을 먼저 보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리지만 제 생각입니다. 이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보낸 것 같지만 신명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아니요, 정탐꾼을 모세가 보낸 것도 아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자고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의 양식을 살았지만요,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서는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광야 사막 속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찾았으나 그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도 좀 써먹자고 생각을 하고 정탐꾼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원래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 그 근처의 모든 이 전쟁하는 나라들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힘이 약하고 가장 전술이 약한 사람들인데 자기 손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정탐꾼을 보내는 모습이 참으로 멀리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서는 자신의 책략과 이성과 계획, 합리적인 일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광야에서의 믿음의 삶의 양식에 불순물이 끼어들어가지고요, 가나안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가나안의 패러다임, 곧 지극히 상식적인 삶을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에티켓도 지킬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상식 위에 믿음이 플러스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식 위에 믿음의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광야 사막에서의 삶의 양식과 가나안에서의 삶의 양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삶의 양식과 가나안의 삶의 양식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광야 사막의 삶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 사막에서의 삶의 양식과 가나안의 삶의 양식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광야 사막에서도 필요하였던 것이 믿음이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에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가요, 히브리서 3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계선을 못 넘은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문제는 믿지 아니하면 결국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신앙의 명제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믿지 아니하면 보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들 믿어야 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인생의 경계선을 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면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보면 믿는 것이 아니로 믿으면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 보여주면 저절로 믿어질 텐데 왜 보여주지 않고 믿으라고 하느냐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믿는 것이 곧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믿어야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곧 언제나 믿음 다음에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삶의 원칙입니다. 다음의 말씀들에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반대가 아닙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믿음으로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2절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눈으로 정탐하는 것은 늘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볼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눈으로 정탐한다고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정탐하면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등마룻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사람의 눈으로 정탐하고 이렇게 세세히 찾아보시면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사람의 눈으로 정탐하면 우리 자녀들도요, 사람의 눈으로 아래 위로 이렇게 살피고 우리의 눈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도 사람의 눈으로 정탐하면 소망이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 인생의 경계선에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또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면 보일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요, 상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안전한 길로만 걸어가고 내가 편안한 길로만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의 길을 보듯 이 경계 라인을 넘어가지고 주님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주님의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최초의 내지 선교사 되었던 허더슨 테일러는 1865년 영국의 반슬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자신의 가나안 땅인 중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선교 자금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선교 자원을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고 물질과 사람을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참 은혜로운 기도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Oh God, conquer my unbelief.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저의 불신을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어떻게 보여지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보여지는 겁니까? 우리의 불신이 주님 앞에 깨어지고 무너지고 정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등마루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를 향한 불신이 깨어지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경계를 넘어가야 돼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아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인도에만 가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금이 많은 나라로 생각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인도를 가기 위해서 육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해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요, 배를 타고 인도에 가야 하겠다고 생각하여서 스페인 국왕에게 배와 선원을 달라고 졸랐는데 이 국왕이 안 내어주죠. 무려 8년간 졸라서 항해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해서 배를 타고 먼 거리에 나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바다 끝에 있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해로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이 배를 타고 이 신대륙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여러분들 그 선원들이 매일같이 두려워하면서 콜럼버스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자고. 언제 낭떠러지를 만날지 모르니까. 심지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1492년 10월 12일 하루 전인 11일까지도 선원들이요 두려움에 떨면서 되돌아가자고 난동을 부렸다는 이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히 맞선 콜럼버스는 결국 이 신대륙을 발견한 신기원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없는 두려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걱정,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는 염려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용기만이 경계선을 넘어서 축복으로 나아가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2019년 와서 믿음으로 도전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여야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경계선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오직 세 가지뿐입니다. 전진해서 축복을 받을 것이냐, 후퇴해서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전진해서 광야의 방향을 계속할 것인가. 세 가지 중에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아갈 방향은 분명합니다. 전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라고는 경계선을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경계 라인에 섰을 때 우리가 제자리에서 맴돌지 않기를 바랍니다. 뒤로 돌아 쓰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경계선을 믿음으로 넘어가는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9년 우리의 신앙의 경계선을 믿음으로 넘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9년 우리의 가정이 이 경계선을 넘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경계선을 넘어가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이 경계선을 넘어서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과 제 삶 전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인생의 경계선 앞에 서서 내 힘으로 계획하다가 오히려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그 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불신앙인 두려움의 발목이 잡혔습니다.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고 문제를 과대 포장하고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존귀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이야기하는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이 경계선에 서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고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먼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먼저 전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놀라운 인들을 충만케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